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수년 전부터 네이버 블로그에서 마음공부나 깨달음에 관련한 책 등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공유를 하며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블로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책의 좋은 내용 등을 목소리를 통하여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책 등의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고 저조차도 책 속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스스로 휴대폰에 녹음하여 차를 타고 이동할 때나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할 때 요긴하게 써먹던 방법이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도 차 안에서 우리와 시간을 보내며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불현듯 행동으로 옮겨야겠다는 결심도 굳히게 됐습니다. 물론 유튜브의 화려한 영상이나 정보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눈이 필요하여 쉬고 싶을 때 그저 눈을 꼭 감고 귀만 열어두고 싶을 때 누군가가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듯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것만이 아니라며 깨달음에 관한 내용을 전해줄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조차도 힘들었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이끌렸던 그러한 책들 속에서 많은 치유를 받았고 또 스스로 녹음하여 들을 정도로 심신 안정 효과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많이 망설이기도 했어요. 목소리가 그다지 훌륭한 것도 때로는 발음이 부정확하기도 한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 진실한 태도, 행복해지는 기분을 생각하며 일단은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또 저와 같은 이런 이끌림을 받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확신도 한몫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좋은 책의 내용과 함께 찾아와 우리들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열어줄 저의 방송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오늘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김연수 씨의 나를 깨우는 명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녹음을 하려고 책장을 둘러보는데 그 많은 책들 속에서 이 책이 한순간 눈에 들어왔고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이야기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가 힘든 건 우리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또 습관적으로만 살아왔던 생각과 행동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는 습관적으로만 했었던 우리의 생각의 메커니즘과 또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살짝 들어보기로 해요.
오늘 아침 당신은 일어나서 어떤 일부터 시작하였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어제 생각해 놓은 일 혹은 어제 남겨진 오늘의 일상적인 일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했을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어제 하던 수행을 습관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자신 혹은 누군가에 의해 미리 만들어진 생각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을 이미 나 혹은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 생각들 속에 무심하게 따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린 어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하나의 생각의 영향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넌 그게 문제야 하는 타인의 생각이 지금도 내 속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린 그런 생각이 가져오는 2차적인 관념이나 느낌, 감정들의 지배를 또 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무의식 중에 스스로가 그래, 그 말이 맞아. 난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마음먹게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린 언젠가 누군가가 수행이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정의한 명제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그에 따라야만 한다는 일념하에 그저 무작정 그 생각만을 따라가는 로봇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우리를 잠재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숱하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건 다 고해고 사는 게 대충 적당히 그런 거지 뭐.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은 힘든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대충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사는 우리의 일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처럼 매일매일이 그런 생각들에 의해 지배당하고 점령되다 보니 우리의 일상은 이제 낡은 옷처럼 지루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상이 너무나 빛나고 기적 같아서 매일매일을 소풍나온 아이처럼 기쁘고 환희에 차서 즐겁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린 모두 다 환희의 존재감 속에서 그렇게도 기쁘고 빛나는 삶을 살았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일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도둑놈이야. 이런 비관적인 관점은 이제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생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전 세상을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숨어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고 잔잔한 사랑을 실천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그런 관점보다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소재를 더 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점점 더 그런 자극주의와 말초 감각주의의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인류는 온통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는 원죄 사상이나 모든 중생은 다 무명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업장 사상은 내면의 진리를 찾는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어두움과 한숨을 먼저 안겨줍니다. 제가 내면의 깨어남을 겪고 나서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세상의 종교들이 왜 처음부터 우리는 본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든지 본래 다 부처입니다 라는 축복과 기쁨의 말부터 시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결국은 거기에 모든 진리도 있는데 말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자기 부정과 정죄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그 시선이 바로 더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이러한 우리 스스로 만든 우리에 대한 한정과 정죄들이 바로 스스로에 대한 멍해이자 구속으로 우리 내면에 태초부터 들어있는 신성한 능력을 깨우는 길에 가장 큰 장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린 습관적으로 우리 존재의 신성함을 너무나 평가절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치는 길이 먼저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어야 할까요? 어린아이도 우선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잘하는 점을 먼저 칭찬하고 나서 부족한 점을 고쳐주는 것이 교육상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이처럼 저는 내면적으로 깨어나면서 지금 우리 인류가 선조들이 만든 거대한 생각과 관념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오면서 많은 생각들을 만들어냈고 또 그것들을 활용해서 보다 더 편리한 물질 문명을 구축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또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본래 위대한 우주적 영혼인 우리가 이 물질 육신 안에만 갇힌 감각적 반응체로 전락했다는 사실과 그럼으로써 이 삼라만상 속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신비와 비밀스러운 영적 차원이 우리로부터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질적 편리를 얻기 위해 그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말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의 더미 속에 마치 감옥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대대로 업장처럼 쌓여 선대의 것이 후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분야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 심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교파가 갈라지고 깨달음이나 구원은 특정 종교 집단의 관념과 이론 속에 갇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눈부신 진리와의 신비로운 만남은 이미 남들에 의해 제시된
진리라는 형식과 틀 안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작은 체험 정도로 전락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가 만든 그런 어두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고정관념과 세상을 지배하는 수많은 굳어진 생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스스로 다시 새로이 생각하고 자기만의 창조적인 시각으로 다시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다 보아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준 개념 속에서 삶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남의 생각에 지배되는 삶만을 살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제 몸에 딱 맞는 옷 한 벌 맞춰 입어보지 못하고 기성복만을 사입다가 마는 불쌍한 사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평생을 단 한 번도 자기만의 창조적인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고귀한 일생을 살면서 지금보다는 더 신성하고 고귀한 생각과 체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과 우리가 살아온 세상 속 고정관념의 지배력으로부터 가감히 깨어나고 놓여놔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여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의 의미 있는 꽃을 피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책에서 앞으로 지향하며 논의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한 번만 읽어본다 해도 영원히 눈을 뜨게 만드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책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나타난 이 몸만을 자기라고 한정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오면서 만든 여러 가지 경험과 생각들을 자기라는 정보 속에 상념체로 만들어 그 생각 더미를 자기라고 믿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우리가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린 누구나가 다 자기 이름, 자기 가족관계, 자기의 직업 혹은 제가 알고 있는 자기를 나타내는 정보들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치매만 걸려도 우리가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정보들은 한순간 다 지워져 버립니다. 모든 종교와 수행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이 착각에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의 틀린 시각을 바로 잡으려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젠 그렇게 복잡하고 장황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 이전에, 누구의 아들 딸이기 이전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사는 직업인이기 이전에 진정한 나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는 바로 영원한 우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내가 나라고 잘못 여겨왔던 모든 기타의 생각이나 정보, 나의 소유물들은 이젠 더 이상 나라고 여기지 맙시다. 그것들은 나의 관리물이고 나를 표현하는 나의 몇 가지 특성일 뿐입니다. 내 몸이나 마음 역시 그러합니다. 몸은 내가 죽으면 버려지고 마음은 내가 작정하면 하루아침에도 크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본체는 우주의 대생명, 바로 그것을 나누어 받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있든 없든 그 생명은 이미 우리가 이 우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원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보는 우리 마음이 그 일시적으로 나타난 형상들에 속아서 다양한 이름들을 짓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 더 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우리만의 꿈같은 환영의 세상을 만든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만든 마음의 모자이크 세계요 거래 장터입니다. 세상의 실상은 영원한 우주 생명들의 다양한 의식 차원의 드러냄이지만 우리는 그 실상을 잊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만든 다양한 이름과 형상이란 허상 속에서만 헤매고 있습니다. 우린 영원한 우주 생명 그 자체인 자신의 본질을 망각하고 일시적이고도 물질적인 이 몸만을 나라고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 몸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보존하고 나아가 즐겁게 사는 일에만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심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우치다 보니 이제는 이것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물질은 유한하고 그래서 거기엔 경쟁이라는 원칙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 경쟁에서 이긴 사람, 남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더 많이 가지게 된 사람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하지만 이 경쟁은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관점에서 볼 땐 소수의 성취자와 다수의 그렇지 못한 자를 양산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의 장에서는 늘 다수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적고 다수의 불행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이며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의 물질적인 성취도에 근거한 관점일 따름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제가 보기엔 아침에 바닷가에 하루 종일 놀러 나온 휴가 온 아이들의 놀이와도 같습니다. 거기에선 누가 더 좋고 더 큰 고무 튜브를 가졌나 혹은 누가 더 빨리 멋진 모래성을 쌓아 올렸나가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혹은 성공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 때가 되면 어쨌든 아이들은 그것들을 다 놓아두고 숙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 돌아갈 숙소가 어딘지 잊었다든가 가지고 있는 튜브나 모래성이 너무 아까워 못 돌아가고 울고 있다면 그 아이는 그날의 놀이를 그다지 잘 놀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통찰해 본다면 아이들의 놀이는 바닷가 어디서든 재미있게 놀고 그 재미있었던 마음과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한 우정을 가지고 기쁘게 숙소로 돌아가는 그것만으로 그날은 잘 놀았고 성공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놀이에 우리의 인생살이를 비유해 볼 때 우린 삶이라는 힘든 경쟁의 싸움터를 좀 달리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누가 뭐라 해도 제가 행복하게 잘 놀았다 생각하면 그것으로 성공이라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이 가지면 오히려 돌아갈 때 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 얻어야 할 것은 바로 물질이나 그로부터 오는 쾌락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얼마나 깊은 우정과 사랑을 배웠으며 그 놀이를 통해 얼마나 존재와 삶에 대해 밝은 지혜를 터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만든 수많은 마음들이 만든 환상의 거래 장터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그것을 위해 목숨 걸고 덤벼드는 것들에 대해 이 우주 안의 다른 생명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고양이는 먹는 것을 돈이라는 종이 증서로 만들어 가득 쌓아두는 것에 관심이 없으며 강아지는 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즐겁게 잘 뛰어다닙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왜 그렇게 남들의 미적 시선에 매여 사는지 이해하기 힘들어하며 여자들은 남자들이 왜 그렇게 명예와 지위에 관심이 많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추구하고 쫓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제각각 의미를 둔 것들입니다.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가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짐이 자기를 짓누르며 괴롭히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들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밝혀보고 자기의 삶을 보다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정으로 의미를 두고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를 향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조정할 때 우리네 삶은 이 단순한 물질적 경쟁사회라는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빛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 속의 천국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이나 구원 혹은 성공 이런 정신적인 가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 가치를 다 똑같이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든 생각의 회로에 당신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결국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당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이 당신 스스로 만든 논리의 덫에 당신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정말 빛나고 즐거워야 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회색으로 변하고 그 찬란한 빛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가둔 감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자기에게 씌운 멍에이죠. 전 우리가 우리에게 설정한 목표들이 다 부질없다거나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그것에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미 영원한 생명이며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들은 다만 체험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은 바로 잘하는 학생은 즐겁게 노는 것처럼 공부하지만 못하는 학생은 마지못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삶에서 어차피 누려야 할 체험들을 우리는 즐겁게 놀이처럼 할 수도 있고 귀찮거나 무섭게 여기며 숙제하는 기분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나의 삶을 집단의 생각과 잠재의식으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것으로 바꿀 때입니다. 내 삶에 나만의 시각을 부여하고 나만의 내면적인 정원을 가꾸며 나의 정신적인 꽃을 피울 때입니다. 이것이 내 안의 진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꽃 피어나는 비밀입니다. 이제 내 삶이란 것을 군중 속의 정신적이고 공통적인 생각인 멍해라는 관념에서 나만의 천국으로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 속에서 당신과 그 길을 함께 사색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완전하게 바꾸는 작업을 시작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생각의 회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